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복음을 누려갈수록 이 질문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식의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하고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고 있었던 그런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줄이고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출애굽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에서 문제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고 응답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라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 중에서도 언약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처럼 충성된 자나 사명자를 만났을 때에는 함께 정말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먼저 실제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실제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정말 말씀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홍해바다, 그리고 애국 군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저 아말렉의 그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사자와 능력을 통해서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단순히 그냥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할 일꾼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 내가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지시하셨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말씀만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는다면 내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지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모세가 누린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주간의 전도자의 삶을 누릴 것이냐, 제가 붙잡은 것은 결론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 하루에 그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의 성취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저는 그거 하나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새벽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으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였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문제에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있고 응답의 기회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아니면 그 4가지 종류의 교인 가운데 여전히 확신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너무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고 있냐?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실제로는 사단에게 완전히 동노릇하고 있는 그 나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많은 시간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증거, 내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내가 대책 세우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없는 것들이 보이고 안 되는 것들이 보여져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영적인 비밀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비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 되고 있냐면 이단에 빠져 있고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저 교회의 정문을 나가면서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예전에 그 내가 중심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타까운 일이지만 렘넌트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제목이 뭔지 아니?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렘넌트가 많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매주 다락방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 대답하는 렘넌트가 지금까지 제 경험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유광수 목사님께서 237의 그 시스템, 정말 치유 시스템, 렘넌트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가 가진 기능 가지고서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렘넌트들의 모습을 많이 보셔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까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를 주고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어지는 노예, 전쟁, 포로, 속국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 언약 없는 현장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전도와 선교에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무도 정확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고 있고 여전히 흑암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주인철 집사님 가족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그 집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게 사고 나셔서 아프시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같이 예배 드린 게 어쩌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들에게 그 답을 전달한다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주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그 헌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레위 남자를 부르셔서 레위 여자와 결혼하게 했고 레위 아들 모세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 그냥 복음 가진 자 말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레위 남자를 통해 하나님은 똑같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대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많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100만 명? 그 정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예배를 알고 언약 가진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은 복음과 예배를 알고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그때 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도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부모를 통해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산파를 통해서 그 아이를 숨기는 일에 도움을 주세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할 때에 우리끼리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 갔을 때 불신자를 통해서 요셉을 돕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어제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방향 맞춘다면은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가에 그 아이를 떠나 보내는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강가에 보내죠. 갈대 상자. 그 당시 너무나 흔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고 그래서 그 물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그 언약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본 공주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의 아이인 줄 아는데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서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또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천안에 처음 갔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락방만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였냐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캠프를 하도록 하셨거든요. 강단 말씀에서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는데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언약을 줘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그 언약을 주고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주 토요일 날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마다 다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거나 데리고 온 거나 한 건 아니에요. 딱 한 명의 렘넌트만 거기에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별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냐? 단 한 번도 강단 말씀의 제목을 얘기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다락방 할 때 포럼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다락방의 기쁨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사주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그 중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왔었고 그 중에 2명은 세례도 받고 그 중에 2명은 수련회까지 함께 참여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서밋팀, 인턴십팀 그리고 헌신자 그 팀의 모습을 봤어요. 무엇이냐면 서밋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턴십 팀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같이 매주 토요일날 캠프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데리고 온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또 랩넌트들을 그렇게 인턴십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부장 장로님이라든지 그 일에 다른 많은 분들이 애들한테 자꾸 먹을 것을 사줘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이 있어요. 2장 10절 말씀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을 하면서 미래를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면서 또 그 누이를 그 바로의 딸에게 보내면서 또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방향을 맞춘다면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떤 캠프나 집회나 집중이나 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집중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고 요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이냐면 그냥 한 번의 집회, 늘 했었던 캠프, 또 그냥 반복적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된 그 모세가 가는 그 광야 시간, 광야 생활이 그 광야 시간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예배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붙이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에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믿어요. 당장이 다음 주에 단 한 명의 불신자, 단 한 명의 영접자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믿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내 노력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내 열심도 필요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날부터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자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물론 우리부터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그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불안에 떨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방향 맞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것을 갖추게 하셨죠. 그래서 왕궁에 가면서는 언제든지 그 왕궁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이미 영적 그릇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그 어린 나이에 왕궁에 들어가면서 왕궁에서 따로 모세는 준비된 게 없어요. 많은 세상의 기능과 학문과 그런 것들을 준비했지만 영적인 준비는 이미 왕궁 들어가기 전에 끝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그 영적 자세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그릇,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로 부르셨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니면은 저 흑암 현장에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그 흑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지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그 증거를 이미 미리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모두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부여의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고 적은 성도고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또 지금까지 말씀과 훈련과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언약 없는 그 현장으로 언약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증인으로 한 주간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에 절대 시간표에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